7월 12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7월의 찬양 그 나라 내 마음, 우리 가사를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여호와 경외해. 하나님 내 마음의 통치자 바른 길을 지켜가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여호와 경외해. 하나님 내 마음의 통치자 바른 길을 지켜가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여호와 경외해. 하나님 내 마음의 통치자 바른 길을 지켜가네. 하나님 주인 되시는 나라, 그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내 안에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다스리심을 보며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두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제51번
시편 118편의 내용입니다. 찬송가 뒤쪽과 또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동문 제51번 시편 118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여 때론 범죄하였을지라도 성령님으로 인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긍휼히 여기어 주시고 연약한 모습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모두 다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천국의 소망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현세의 난국을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마다 무거운 짐 진 자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영합하거나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교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보듬고 나누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어렵고 힘들다 하여 피하고 외면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시기를 기회 삼아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갈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지 고민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주변의 이웃을 돕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화를 이뤄나가는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주일학교에 여러 행사가 있지만 바이러스로 인해 이전과 달리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여름 행사를 진행합니다. 다소 불편하고 친구들과 모여 있지 못하지만 성도들과 교육자들, 학생들이 함께 기도로 잘 준비하여 예전보다 더 은혜로운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부의 모임이 어려운 이때에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교육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 친구 되어 위로해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도 순탄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 그리고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세상을 끌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고 바쁘고 어수선하고 두렵고 떨리고 막 흔들리고 그러는데 잘 견디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화이팅 하는 마음으로 잘 견디고 계십니다. 잘 견디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견디고 계십니다. 예. 목사가 이런 거 시켜서 기분 나쁘십니까? 어떤 분 인사 확 쓰고 있네. 예, 잘 견디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참 애 많이 쓰시고 잘 견디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생각 첫 번째,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첫 번째 했던 이야기들을 잠깐 다시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숫자는 빼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과 믿고 의지하는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며 그의 용서와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예, 믿음이 이런 것인가? 어렴풋하게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환경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경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그랬죠.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길을 한번 갔다면, 그래서 흔적을 남겼다면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살아가면 될 터인데 이런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아 우리는 처음 가는 길 참 힘듭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이라고 214개국에 퍼져 있고 무려 1300만 명에게 확진 판정을 받게 하고, 그리고 56만 명이 이렇게 사망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13,000여 명이 확진받고 288명이 사망하게 되었죠. 그 바람에 우리는 방역해야 된다. 다 마스크를 쓰고 일상생활이 바뀌어 버려서 새로워진 일상,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바로 언택트, 언컨택트, 이게 대면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럼 어떻게 하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젠 온라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가깝게, 더 쉽게 만날 수 있게 됐다.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뉴 노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좋지만 제가 참 바보 같아서 그래요. 왜 하필 내 때에, 우리 아버지 때에, 우리 선배들 때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러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할 텐데, 아까 말한 대로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왜 하필이면 내 때에 이렇게 급격하게 변해갖고 힘드냐? 취업이 안 돼요. 그리고 수출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실업, 폐업, 안 좋은 것들은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는 우리 서울시장이 자살했다라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뭐 팬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서울시의 리더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이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겉으로 외부적인 환경이죠.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있는 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외부적인 장애물이다라고 하면 내부적인 장애물들도 있습니다. 뭐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우리는 믿음에 경주하는 달리는 선수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열심히 뛰어가는, 경주하는 사람, 달리는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보니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 인생의 경주는 바로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물이 나와요.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아까 외부적인 것들도 있어도 간신히 넘어가지만 내부적인 것들로 뭐냐? 우리의 죄가 있어요. 죄책감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믿음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을 잘 넘어갔나 싶어, 회개하고 넘어갔나 싶어 봤더니 상처가 있어요. 제가 몇 분에게 말씀을 드려곤 했었는데, 상처, 어릴 적 상처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릴 적이다 그러면 1살에서 약 20살까지를 어릴 적이다, 미성년이다 라고 하니까 그렇게 치죠. 그러면 20년간의 상처 때문에, 아니면 20년 동안에 한두 번, 또는 그게 몇 분짜리건 몇 시간짜리건 며칠짜리건 그런 상처 때문에 40살, 50살, 60살, 70살, 지금은 몇 세 시대요? 100세 시대인데 죽을 때까지 80년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그 상처의 장애물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데, 죄의 상처를, 죄의 이 장애물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그 장애물을 훌쩍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상처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서, 저도 그래요. 아유, 내까짓 게 뭐 하는 게 그렇지 뭐, 내가 하면 뭐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나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 좋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제가 이제 49인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살까지 혹 몇 번의 상처가 있다고 그걸 계속 붙들고 그걸 갖고 씨름하면, 저는 도대체 지금 29년째 싸우고 있어요? 30년, 내년에 30년 돼요? 30주년 기념으로 장애물과 한번 그 상처와 한번 파티를 할까요? 40년은요? 50년은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또 넘어가고 보니 이제 어떻게 돼? 살만하니까 이 세상 가치관하고 또 그것이 부딪혀요. 우리의 믿음이 부딪힙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 사람들이 마치 이 사회의 악처럼 교회를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오죽하면 방역하는 문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라는 말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니 교회의 성도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 또 반대편에서는 야 그만 좀 해라, 마치 코로나19의 온상처럼 그렇게 폄하하는 이야기들도 들려오지요. 돈 문제가 우리에게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장애물로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걸 과연 잘 뛰어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 아니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이 인생 장애물 달리기를 잘 맞춰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힌트를 하나 얻는다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믿음이 뭔지 생각해 볼 건더기를 줍니다. 예수를 뭐 하자고요? 바라보자 라고요. 예수를 바라본다 라고 하는 그 바라보자 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아포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그리스 말을 썼는데, 그 아랫부분 뜻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데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단호하고 진지하게 집중하여 똑똑히 바라보다. 본다라는 말이고 바라본다라는 말인데 의미를 제가 종합해 봤어요. 사전에 있는 의미를 종합해 보니까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데요. 그리고 단호하대요. 진지하대요. 집중해서 본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 뭐가 나왔어요? 위에 그림은 스나이퍼예요. 저격수. 그래서 이 망원 렌즈를 통해서 이 목표물을 보는데, 만약에 벌이 왔다, 아니면 모기가 왔다, 파리가 왔다, 왱왱왱왱왱왱 거려요. 여기 저격수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유, 그럼 어떻게 해요? 놓치는 거예요. 쏠라 그러는데 벌이 와서 여기 앉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쫓아야 될까요? 아니면 참아야 될까요? 참아야죠.
그렇게 해야 목표물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격 선수 또 양궁 선수 참 잘한다고 소문났죠. 금메달리스트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숨을 죽이고 떱니다. 그런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관역이 10점짜리 제일 가운데 관역이 어떻게 크게 보여요. 얼마나 집중하면 그 작은 관역이 크게 보여요. 그렇게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시선을 그 목표물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 앞으로라고 하는 말이고 바라보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께 집중하자. 나의 시선을 고정하자.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도 쓰는데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뭘 향해? 표대를 향해. 그 목표물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표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가야죠. 잘못 보면요, 곁길로 가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헷갈리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의 시선을 흔드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면, 내 안위를 생각했다면 내가 이곳에 왔겠느냐?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니에요? 표대를 향해, 내 사명을 향해 내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장애물 있어도 피하거나 넘어서 표대를 향하여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시선이 흔들리면 안 돼요. 다른데 한눈 팔면 안 돼요. 그것을 우리는 시선이라고 말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무엇과 관계되어 있을까요? 마음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의 눈은 마음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 초점이, 내 시선이 흔들린다라는 것, 마음이 뭐한다? 분산된다. 우리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염려죠. 아, 코로나 시대 어떻게? 아니,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니, 장로님이 좋은 프로그램을 아니, 무슨 좋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 뭘 만나야 하지?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만나야 일이 되지. 만나야 뭐가 돼도 되지.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언택트, 언컨택트, 이게 일상이 돼버린 시대래요. 그러면 연구해야죠.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부탁해요. 우리가 잘 할 수 있던 없던 힘을 모아서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 청년들에게 정말 이 온라인으로 하면서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좀 애써 달라고. 겉으로는 애쓰는 것 같은데 진짜 애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지혜가 없으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 염려, 저같이 쓸데없이 염려해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아유, 우리 교회에 걸린 확진자가 나와갖고 우리 교회 폐쇄당하면 어떡하지? 예배는 어떻게까지 해야 되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우리 성도들 믿음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약해지면 어떡하지? 교인들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떡하지? 온갖 염려.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광진아, 너 나 믿니? 아유, 믿죠. 제가 목상 걸려. 그래, 제대로 믿어라. 오늘도 여지없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대로 믿어라. 뭔 그렇게 염려가 많니? 넌 날 바라보고 있니? 넌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니? 뭔 그렇게 염려가 많고 마음이 분산되어 있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 주 대신 예수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으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염려하는 자 곧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집중하는 것, 표대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힘껏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 인생, 그것은 곧 염려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주 되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마음이 분산된다 그러면 집중할 수 없습니다. 뭐라 그래요? 집중 좀 해, 집중 좀. 근데 마음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생각이 자꾸 다른 데로 가죠. 그러니 어떻게 집중할 수 있습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맡기지 않고 분산되면 내 힘이 빠집니다. 힘을 집중하는 것과 힘을 분산하는 것의 차이죠. 그래서 삼킬 자를 찾는 그 사탄은요, 그 삼킬 자가 누구예요? 힘이 빠진 자, 힘이 분산된 자, 마음이 분산된 자, 염려하는 자, 걱정이 팔자인 자, 바로 그런 사람을 먹잇감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한 이야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예수님을 표대로 놓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내 마음,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또 다른 말로 뭐라? 염려를 맡겨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그림 하나로 지난주에 본 그림과 오늘 장애물들을 한번 합쳐서 봤어요. 장애물들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골리앗만 해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장애물 골리앗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염려가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마음이 분산돼요. 그래서 뭘 볼 수 없어요? 누구를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시선이 자꾸 흔들려요. 집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시선의 문제인데 그 문제들, 여러 가지 장애물들,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앞으로 집중해서 보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왜 예수님을 바라보냐? 라는 것도 12장 2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개역개정판 그리고 그 아래 바른 성경 번역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말은 믿음의 주인 되시며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바른 성경 번역에선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을 창조하신 분, 믿음을 만드신 분, 그리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믿음의 완성이 뭘까요? 믿음의 결과는 뭐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건 뭐죠? 구원. 그거예요. 믿음의 완성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소중회신, 칭수, 성견령, 구원의 9가지 단계라고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딸딸딸딸 외웠던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그 9가지 단계의 마지막이 영이에요. 영화.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같아진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같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이 앉는 보좌에 앉고 예수님이 쓰는 생명의 관을 쓰고 예수님이 드시는 음식, 하늘의 음식 만나를 먹고 그 예수님과 같아진다. 영화.
그 영화가 되기까지 이는 이 땅에서의 과정을 성화라고 하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장애물 달리기이고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기 위해 예수님 영화를 이루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구원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서 구원을 이룰 믿음의 완성을 이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생각한다, 집중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뭘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길래, 믿음이란 뭐라고 말씀하시길래,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히브리서 12장 2절이 답을 해주는데 괄호한 것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예수님은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생각해 볼 때에 십자가를 뭐 했다고요? 참으사. 저는 십자가를 참으사 이 부분을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십자가까지 참으사. 왜 그 앞에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같았어요. 그런데 똑같다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격을 비우고 포기하고 부인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내려와 종의 형상을 입으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걸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은데 하나님하고 똑같은 취급, 대우 당하지 않는 것, 자존심 상하는데 그거 참으신 거예요. 하늘의 모든 편한 것들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 그거 참으신 거예요. 사람들도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을 텐데 가장 가난한 목수의 집에 그는 너무 없어서 또 어떻게 했어요? 말구 위에 태어나는 것까지 참으셨어요. 사람들의 오해를 참으셨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참으셨어요. 사람들의 이글거리는 눈빛을 참으셨어요. 우리도, 저도 못 참는 게 뭐냐면요, 눈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화가 나요. 못 참아요. 자존심이 상해요. 불쾌해요. 짜증이 나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매를 맞으시는 것도 참으셨어요. 침뱉음 당하는 것도 참으셨어요. 뺨을 맞는 것도 참으셨어요. 조롱당하는 것도 참으셨어요. 그리고 뭐까지, 저주받은 자가, 멸시받은 자가 당하는 그 십자가의 처형, 죄수가 당하는 그 십자가의 처형까지도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까지 참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광진아, 믿음이란 참는 거다. 믿음이란 참는 거다.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십자가까지 참았다. 광진아, 너는 얼마나 참을래? 우리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참을래? 사명을 위해서. 제가 믿음을 참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요거에 대한 예화가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아말렉은 도적대들이에요. 도둑이에요. 깡패들이에요. 싸움꾼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다가 이제 막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희한하죠. 모세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요.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 아유 웬걸요. 그냥 당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가 막 고군분투하지만 막 밀려요. 져요. 안 되겠다 싶어서 지팡이를 든 소리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이게 웬일이에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막 이쪽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도망가요.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아유 힘들어. 그래서 내렸어요. 근데 이게 웬걸요? 또 당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겨요. 이 일이 반복돼요. 우리가 지는 게 당연하지만 그 당연하게 지는 걸 막고 오히려 역전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힘드니까 돌을 갖다가 받쳐 안고 옆에서 아론과 우리 손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림 보세요. 얼마나 힘겹게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뭐하다?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했던 그 표현에 쓰인 단어가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사예요. 에무나. 그 뜻이 뭐냐? 고정되다, 확고함, 성실, 꾸준함, 끈기, 참음, 인내, 변치 않음, 충성스러움, 믿음. 여기 단어에 있어요. 그래? 그럼 이 단어가 또 다른 곳에서 어디에 쓰였을까? 왜 저는 지금 목표가 있어요. 이 힘든 걸 참고 있는 게 믿음이라고 표현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인 단어가 있는가? 성경에 찾아보니 우리가 알만한 단어 아만이라고 하는 아만이라는 단어. 에무나 아만, 이응, 미음 똑같이 들어가 있죠. 이게 비슷한 어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만이라는 단어는 동사예요. 이게 전 진짜예요. 아만의 뜻이 무엇이냐? 믿다, 신뢰하다, 확실하다. 이 단어는 어디서 쓰였는가? 창세기에 보니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구 아니에요? 성경 구절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바로 그 근거 구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할 때 아만이란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세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괴로운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참았어요.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어요. 에무나. 그것이 곧 믿음이래요. 사명을 위해. 믿음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제가 정리할 수 있는 구절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광진아, 십자가까지 참는 거 그게 믿음이다. 모세 예를 봐라.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나이에 80이 넘어서 후두루두루들 떨리고 있는데 그걸 참고 견뎌서 내려오지 않게 꽉 지켰다. 참았다. 견뎠다. 그게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 아무것도 없는데 저 하늘의 별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걸 믿었다. 그 마음을 견고하게 지켰다. 참았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겁니다. 믿음은 사명을 위해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 견디는 게 쉽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찬양대 찬양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난주에 보기도 했었죠. 그럼 다시 말하면 오직 의인은, 오직 구원받는 사람은 사명을 위해 참고 견디는 것으로 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 사명이 뭐예요? 사명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을 만나 그들을 제자 삼아라.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는데 사명이 헷갈려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집중하게 도와주고 말씀이 이 어려운 때를 견디고 이길 힘을 주고 말씀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런데 어떻게 마음으로 믿냐는 거예요. 들어야지. 어떻게 듣냐는 거예요. 누군가 말해줘야지. 어떻게 누가 말해요? 누군가 가야지. 이건 복음 전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가서 말씀을, 복음을 잘 전하면 그들이 듣고 들음에서 믿음이 나와서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다. 우리의 견디고 이기는 것, 참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에 이 말씀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해주고 믿음이 약해졌을 때 믿음을 강하게 해준다. 예수님이 내 시선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거고 노안인가? 영적인 노안이 왔나? 막 이럴 때에 이 말씀이 예수님을 분명히 볼 수 있게 집중하여 볼 수 있게 내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몰려올 때에 외부적인 장애물, 내부적인 장애물들이 나를 괴롭게 할 때에 말씀이 아 그렇지 라고 하며 그 장애물들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찬송가 205장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그 주 예수 계신 곳 내 시선이 고정되고 집중되기를 원하는 곳 잘 보이지 않는데 내가 밝히 알아 듣게 또 들려주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아야 우리가 지난 2주간 했던 것처럼 말씀을 써봐야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란 사명을 위해 참고 견디는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 알려주시고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믿음에 완성되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그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읽고 알아. 이 시대, 긴 터널, 어둡고 긴 터널과 같은 이 코로나의 시대, 장애물투성이인 이 시대를 잘
견디고 이겨나가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잘 참고 견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 맡기신 사명,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용서와 화해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서 한번 믿음에 대한 생각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위해 개인적인 모든 권리와 욕구, 고통과 시험을 참으셨습니다. 믿음은 사명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다짐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시선을 방해하기 위해 사탄은 오늘도 쉬지 않고 노력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시험, 숨이 막히는 현실 속에서 성도인 나는 믿음의 주인이시며 믿음은 참고 견디는 것임을 보여주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여기에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구나 곱씹어가며 생각이 잘 안 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한 번 설교를 들어서라도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며 이 시대를 참고 견디게 하는 것을 경험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주여,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바라보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명을 위해 참고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생각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과 집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지만 잠깐 영상 하나 볼까요? 네, 이 영상 제가 만들었습니다. 살다 별걸 다 해봐요. 이제 코로나 시대라고 하니까 이거 다들 바빠갖고 정신이 없어서 이걸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것저것 사진 모아다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46분이 6명이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쓰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2달 또는 2년 또는 20년이 걸려도 써보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갖고 오면 제가 어떻게든지 선물이라도 제가 드릴게요. 그냥 이젠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다 쓰신 분들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 있고 가져가신 분 있을 텐데 혹시 빠뜨리신 분은 데스크에 준비해 놨으니까 거기에 마스크까지 넣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필수 아이템 마스크. 이 마스크는 빨아 쓸 수 있는 마스크. 그래요. 자외선 차단 마스크 굉장히 좋은 걸로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영유치부, 유초동부 온라인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R코드 제작을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주보 안쪽에도 7월 1일자로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이 카카오톡, 우리가 보통 혼이 하는 카톡 있죠? 카톡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다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예전에 카톡이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이렇게 있으니까 유료화하겠다고, 돈 받겠다고 그랬다가 다 네이버로 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무료로 다시 7월 1일부로 바꿨어요. 네이버 하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 잘 모르겠어서 못 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쉽게 하시면 되는데, 주보 안에 이렇게 썼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그러시는 분은 좀 물어보시고,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시면 금방 이렇게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임시로 쓰고, 또 이렇게 바깥에서 여러 식당이라든가 여러분 쓰실 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교회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약 2주쯤 지난 다음에 스티커로 원하시는 분들은 스티커로 발급해서 스마트폰 뒤쪽에 붙이면 이게 딱 찍으면 될 수 있게 그렇게 할 거고, 나는 스티커는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하다, 나는 앱으로 하겠다 그러면 앱을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참고 기다려 주시면, 믿음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수칙 준수 및 협조를 계속 요청드립니다. 원활한 예배 진행을 위해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하고 손 소독하시는 거 계속해 주시고, 우리 예배당 안에서 뭘 먹는 것들은 예배 시간 직전에, 우리가 지금 빵을 식사 대신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빵을 받아갖고 이렇게 드시거나,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빵 받았으니까 무거운데 먹고 가자 이렇게 하시면 저는 괜찮지만, 누군가가 악의적인 마음으로 그 장면을 찍어서 신고하면 무조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짜리 빵 드시는 거니까 그걸 좀 참고 견디셔서 집에 가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 계속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계속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1절 3절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는 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주일의 예물과 11조와 각종 감사와 사랑 비전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인생도 기뻐하여 주시오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인생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고 어두운 험한 터널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 견디고 이길 담대한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열정과 또 물질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바라고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함께 하시는 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수님께 내 시선을 집중하여 고정시키는 믿음, 사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제일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